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성시교독은 1번입니다. 성시교독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신실한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 살다가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말하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잠시 고개를 돌리는 사이 부패와 악행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우리임을 머리 숙여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얻은 지혜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해같이 빛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오는 자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벽에 성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나음을 입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교회학교 가을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여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신 공급과 접종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상용화되어 모두가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찬송가 50장 1절에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서도 주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 기쁨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그리고 선교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위로받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는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회복을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까지 4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한데요. 내일부터는 조금 조정이 됩니다. 내일부터 최대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경우에는 20%까지도 참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더욱 많이 함께 본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가을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중등부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수련을 갖고 있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고등부가 또 수련을 갖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인교 장로님과 김양래 집사님께서 자녀 결혼을 기념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신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당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죠. 아주 추워졌습니다. 모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가을을 즐기기에 좋은 때입니다. 단풍이 한창 절정을 향해 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 방 앞에 보면 감나무가 있잖아요. 저는 늘 창문을 열고 확인을 하거든요. 감이 몇 개나 열렸나, 얼마나 열렸나. 올해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그 감을 나눠드릴 수 있을까? 근데 죄송하게도 올해는 한 개도 안 열렸습니다. 봄에 가지치기를 좀 해줬더니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가지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감이 안 열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열매를 안 맺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올해는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감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치렀던 시험들을 생각해 보면 그 시험을 준비하고 치렀던 시간들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죠. 한 번 한 번의 시험을 치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더 이상 시험이 없을 줄 알았는데 더 큰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시험들이 찾아오죠.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요, 박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박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그런 박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배척, 경제적인 배격과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일들이 결코 즐거운 일들이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배척을 당하고 배격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 사회에서 우리가 배격되고 배척되는 것만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시련들은 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찾아온 이와 같은 시험들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처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죠. 어떤 시험들은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험과 어려움들이 내게 닥쳐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너무나 당황합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박해는요, 그건 참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야고보가 말합니까? 그 상황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되고 배격되는 이 일이 어떻게 기쁘게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면 움츠러드는 게 보통인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험의 끝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시험에 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장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시험의 끝에 있는 그 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너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들을 기쁨으로 받으라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를 때요, 시험을 치르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하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기대하면서 그 시험을 치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면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아마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요? 너희들에게 닥친 그런 시험들, 이 박해와 고난의 그 끝에 너희들에게 주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시험들을 맞아라. 이처럼 신학은요, 우리를 언제나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유익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심지어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마저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이후에 엄청나게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뭘 가르치실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때로는 어떤 시련과 고난들 우리가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적극적인 삶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보세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아직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냥 그걸 받았다고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적극적인 삶이죠, 여러분. 아직 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어라. 그 사람이 복되다. 믿음은 적극성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적극적인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받는 것이 수동적인 삶이라면 주는 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이죠.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능동적인 삶을 살아라.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성경의 가르침,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이에요. 우린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건을 그렇게 말하죠.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겸손이고 자기 비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뛰어들어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오신 사건이라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뛰어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적극적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뛰어들어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보거든 움츠러들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세요. 놀라운 주문이죠. 기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같은 시험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치르는가는 각자죠. 시험의 끝에 있는 열매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시험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것들 우리가 대할 때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자가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19세기의 시인 가운데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그 병으로 인해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내는 부엌에서 화재가 나서 그만 비참하게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두 명의 아내를 그렇게 잃은 롱펠로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여전히 그런 아름다운 시들을 써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한 기자가 임종을 앞둔 롱펠로우에게 물었습니다.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은 당신의 삶, 그런데 당신의 작품에는 진한 인생의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롱펠로우가 마당에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입니다. 저 나무가 내 스승입니다. 저 나무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단맛을 내는 사과를 주렁주렁 엽니다. 저 나무가 내 스승입니다. 늙은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기 때문입니다. 롱펠로우에게 힘을 준 건 긍정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나무를 늙은 고목으로 그렇게 바라보느냐, 아니면 여전히 새순을 내고 있는 나무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그의 삶에 미쳐진 영향과 결과가 달랐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나무 하나를 바라보아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내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마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다가오는 시련,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시련이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는 인내도 가져온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고통을 가져다주는 시련이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인내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나오는 시련이라는 말은 금과 은과 같은 것들을 불 속에서 재련해서 순수한 것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시련은 그런 겁니다. 그 불 속에 금과 은을 단련시켜서 더 순수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 그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련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같이 사용되어진 말이라는 거예요. 인내는 과정이죠. 여러분, 인내는 철저히 시간적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요?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금과 은이 더욱더 정제되어져서 순금과 순은이 되는 것처럼 인내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것이 시련이다. 인내는 지켜내는 힘이죠. 시련으로부터 내 것을 지켜내겠다는 힘입니다. 시련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이 아직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요, 닥쳐온 시련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시련의 인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작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탄이 사람들을 순교의 자리로 내몰면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그 초대교회는 더욱더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그 인내가 너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시련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기쁨으로 받으라. 역설적이죠. 외부로부터 시련과 고난, 성도들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욱 확실하게 했습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믿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 시련의 목적은 성도들을 실족해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더욱더 그들을 연단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시련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의 믿음만 시련을 통해 완성되는, 인내를 통해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사랑의 완성도 인내에 있습니다. 사랑의 완성도 인내에 있어요. 인내하는 가운데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견디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 믿음도 완성되어져 가지만 인내를 통해서 사랑도 완성되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인내하지 말라고 그러죠. 더 이상. 왜 인내하고 사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내하지 말라고. 왜 인내하냐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될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가 사랑을 완성한다. 그럼 어디 그뿐입니까? 말씀을 결실하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지키고 붙잡는 인내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들을 인내하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그 사람이 마침내 결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인내가 우리의 삶에 사랑도 완성하고 믿음도 완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도 완성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인내는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그때 더욱더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더욱더 인내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과 고통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는 겁니다. 아, 우리가 더 완성되어져 가겠구나, 단단해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명필인 추사 김정희 선생은 친구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글씨는 아직 말하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나는 70평생의 벼루 10개를 미창 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 붓으로 만들었다. 벼루 10개를 미창 내고 붓 1000자루를 몽당 붓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게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추사체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추사체의 완성은 여러분 바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던 9년의 세월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그때 완성되어졌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시절에 그때 그 추사체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시련이 있어 인내했고 인내함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시련을 인내로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의 시간을 인내로 지내고 나면 열매가 남겨질 것입니다. 그 열매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시련을 인내로 잘 이겨서 고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인내가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바라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바라는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다. 인내하는 사람이 마지막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여러분 30km에 35km까지 그 구간을 가리키는 말이 있죠. 마의 구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경험하는 바로 그 구간. 그 구간을 지나야만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간을 지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인내하는 거죠. 견디는 겁니다. 그 고통을 견디고 인내해야만 완주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주의 성취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키가 152cm의 작은 키로 세계 암벽 등반계를 평정한 대한민국 선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자인이라고 하는 선수죠. 2017년에 5월 달에 롯데월드타워 123층을 그냥 안전장치 하나 착용한 채 기구 없이 맨손으로 여러분 등반했습니다. 555m의 건물을요 그냥
로프 하나 몸에 메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얼마 만에 올라갔냐면 2시간 29분 38초 만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555m의 그 빌딩을요 2시간 반 만에 올라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여성 빌더링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해요.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올라가는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요. 때로는 손가락 2개, 3개 이걸로 하나하나를 다 짚고 그리고 발을 디뎌서 올라가는 그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의 성공도 거저가 아니더라고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진을요. 예, 손과 발 보이시나요? 이게 김자인 선수의 손과 발이래요. 다른 사진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손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손에 뭐가 없냐면 지문이 없어요. 얼마나 오르고 또 올랐는지 지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고 인내해서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간 거죠.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가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인내 없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모든 수고를 다 참고 인내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성도의 온전함 역시 인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도의 온전함이 뭡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데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인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너희 앞에 있는 경주를 해야 그래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온전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수많은 압박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수많은 압박과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터가 무너지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모든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왜요? 세상의 사람들이 압박하기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기초가 다 무너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졌는데 아직도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그들을 압박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졌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왜 그렇게 사는가? 그런 압박과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시대의 압박과 유혹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고 견뎌야 할 것들을 우리 너무 쉽게 놓아버리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들을 너무 쉽게 내던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와 봉사와 전도와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것들이 너무 쉽게 여겨지고 너무 쉽게 역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의 인내는 그냥 무작정 견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럭비 선수가 공을 가슴에 품고요. 상대편 진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럭비공 하나를 붙잡고요. 상대편 진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럭비 선수를 향해서 상대방의 선수들이 달려옵니다. 육중한 몸으로 그를 향해 와서 몸을 부딪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 럭비 선수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한 가지 반드시 하는 게 있죠. 그 공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겨내는 거죠. 상대 선수들의 거친 태클을 피하고 받아가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견디는 게 아니라 인내는 이 시대도 여전히 소중하고 유효한 가치들을 붙잡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가슴에 붙잡고
놓쳐서는 안 될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고 수많은 압박과 유혹을 뚫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지켜지는 거예요. 확장되고 지켜지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전투를 위한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따가운 시선과 조롱을 견디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따가운 시선과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는 숨어버리는 것 아닌가요? 그걸 핑계 삼아 너무 쉽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휘둘려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중한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그걸 붙잡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인내함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인내함이 없는 신앙생활. 차갑고 딱딱한 마룻바닥에 아이를 업고 기도했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까요? 이런 편안한 의자가 아니라 마룻바닥에서, 그 딱딱하고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아이를 등에 들쳐 업고 기도했던 그 기도와 인내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까? 제가 소년부 교육전수 할 때요,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교육전수 할 때 어떤 장면이 기억나냐면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 예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이제 그 장면이 너무 이제 가슴 아프니까 그 봉고차 뒷문을 열어놓고요, 거기에 버너를 갖고 와가지고요, 거기서 떡볶이를 해줬어요.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날에. 아이들과 함께 정말 저희가 기쁘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기쁘게 그 음식을 나누었는지. 그 봉고차 문 뒤에 올려놓고 거기서 끓인 그 떡볶이 맛은요,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요, 인내했는지요, 헌신했는지요. 인내가 없는 신앙생활 되어서는 안 되죠. 만약 주님께서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조롱을 피하기 위해 숨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조롱과 시선과 그 모든 침뱉음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나는 저 십자가 못 지겠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예수님의 구원 속에는 예수님의 인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인내로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겁니다. 인내 없이 온전함도 없고 인내 없이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복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압박을 인내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을 경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완성되어져 가고 우리의 사랑도 완성되어져 가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됨도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잘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인내로서 우리가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인내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 참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함으로 온전함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 시대 더 이상 인내하지 말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유혹하는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 더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을 믿으며 마침내 온전함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